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연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활력을 얻고자 합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이야기는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후의 일입니다. 아마샤는 부왕 요아스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비교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허용한 것 대부분이 말입니다. 아마샤는 열왕기서의 기자에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는 평가를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문은 그가 율법을 신실히 지키려 노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그의 나이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굳게 되기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자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을 연마했다는 이야기가 즐비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원수를 죽일 때 그 아들을 남겨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연좌제를 통해 죄 없는 살육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먼저 용서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 관습이 삼족, 구족을 멸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을 최소화시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아마샤가 유명무실해진 모세의 율법을 되살린 것은 나름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 글자로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말입니다. 그 능력이란 말씀이 책 속에서 나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받되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살아있음을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